지난 시간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 그 놀라운 사람들 다 먹고 감격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충격받았고 동시에 흥분했습니다. 왜요? 드디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라이징 스타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기적들을 행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차기 대선 1등 주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외칩니다. 극도로 막 흥분했어요. 이참에 왕으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모이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가실 텐데요, 사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저 정도가 2만 명이에요. 네, 저 정도가 2만 명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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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짖으면서 왕이 되어주소서,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참에 뭐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래 볼까 하면서 하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대요. 그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제자들도 갑자기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16절 17절인데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왜 제자들은 갑자기 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요.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배 빨리 타, 가버나움으로 빨리 얼른 건너가, 급히 보내요. 그리고 혼자서 또 몰래 도망가듯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함께 들떠 있거든요. 제자들은요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빵과 물고기를 받고 나누어 주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직접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스승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왕으로 삼자라는 선동적인 구호에 맞장구 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예수님 스승이 왕 한번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배 태워 다른 동네로 보내버린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나타나서 로마에게서 독립시켜주고 먹는 문제 좀 해결해주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 그들의 그냥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군중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뭐죠? 모든 인류를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동료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자들은요 스승이 가라 그러니까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떠나는데, 자 이제부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18절에는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 잘 먹고 지금 배가 불렀어요. 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그냥 라이징 스타가 되었어요. 막 기분도 막 너무 좋아요. 막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잖아요. 어부가 배를 탔다? 뭐요? 자기 생업으로 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또 뭐요?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신대요. 정말 너무 기쁘시대. 우리 교회 새 가족 한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지만 예배 후에 밥도 맛있대. 근데 이 밥을 공짜로 주니까 더 감사하대. 그래도 다른 데는 뭐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막 받는데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맛있는 고기를 공짜로 주더래. 자기는 제육의 날이 제일 좋대. 제육의 날. 아유, 매주 제육의 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야, 제육의 날을 만든 그분이 내년에는 소고기의 날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만들 것도 아니면서 왜 아멘 하시지?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이처럼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풍성히 체험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풍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요, 직장 상사가 아침부터 보고서를 갖다 드리니까 이 보고서를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하면서 그냥 보고서를 집어 던집니다. 사업장에 갔는데요, 대량 주문한 그냥 물건을 갑자기 취소하겠다는 고객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어제 은혜 받고 지금 직장 왔는데, 그 열심히 일하고 겨우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풍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현실은요, 냉혹합니다. 때로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요, 성경은요, 때때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풍랑을 맞았어요. 만사형통이라고 다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우리의 일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기뻐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그냥 뭐, 예? 그냥 뭐 대박 터뜨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요,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염된 이 세상 속에는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 속에서는요,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세상에는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과 타락과 고통과 질병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모세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래. 사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요,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바다를 바라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니까 폭풍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니까 자녀들이요, 나쁜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학교 잘 다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착하다 보니까 착한 우리 아들이 딸들이 그냥 나쁜 친구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가슴이 철렁해요. 듣는 저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냥 제가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처럼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직접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신방와 주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얼마나 급하게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뭘 가장 두려워해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였어요. 파도.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다. 이야. 출애굽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이야, 자, 저렇게 막 AI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쫙, 와, 저 복장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색깔을 좀 맞췄는데. 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큰 파도와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문제를 갈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밟아서 넘어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갈라지게 하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곧바로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아니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뭘로 생각했어요? 좋게 말해서 유령이지 뭐예요? 무슨 귀신? 바다에서 나타났으니까 물귀신, 물귀신. 지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물귀신인, 아, 물귀신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표현이 점잖아서 그렇지. 지금 소리 지르고요,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예? 막 예수님이 좀 머리만 앞에 좀 길르셨다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무섭게 귀신이라고 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이렇게 찾아오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뭐 사람을 보내시든지 뭐 목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설마 우리 스승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겠다고? 이거는 아니지. 그런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나 물어봤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주님 우리 돈 없어요,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모를 수도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에 갇힌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나왔어,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I am이죠. 근데 이게 사실 원어로 따져보면 어떨 때 이렇게 썼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었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나는 나야. 내 이름을 묻는다고? 나는 나야, 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나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나야. 이렇게 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밤늦게까지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새벽에 출근을 해서 거의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퇴근 시간에 우리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저녁 시간 맞춰서 집에서 저녁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도 앉아있지만 제가 너무 미안해요. 낮에는 교회 행정일을 맡았고 또 밤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 이제 퇴근하고 신방 가야 되니까 신방 가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든지 저녁 모임을 인도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꽉 차요. 5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일찍 태어난 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는요, 우리 어린 딸들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늦은 밤에 제가 조용히 이제 항상 밤에 가니까 11시나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혹시 깰까봐 조용히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엄마는 완전히 애기 3명 본다고 녹초가 돼 있어 이제 먼저 뻗어 주무시고 계시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야. 그러니까 갑자기 세 딸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 아마 많이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왔는데 엄마는 자고 있고 자기들끼리 무서워가지고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 그러니까 달려와서 딸들이 아빠 품에 안겼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라일까요? 겸손하라일까요? 잘 믿어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이 몇 번이나 있냐면요,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66번? 365번이면 더 좋을 텐데 365일이니까. 근데 왜 366번일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이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은혜스럽더라고. 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두려워하니까. 늘 두려워하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신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이 말씀을 알면서 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든 함께 해주시든 정말 위로해 주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떤 분이 제가 생각날 때는요, 찾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고. 이상하게 그분이 생각날 때는 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돈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 안 한 게 아니죠. 소중하고 중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아.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뭘 한번 해봅시다, 뭘 합시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요, 어릴 적 약간 아프셨나 봐요. 건강 때문에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면요, 몸에 좋은 것만, 전 절대 그거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설탕에 설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소금 좀 소금에 소자 치지, 절대 안 먹어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막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두려움은요, 스스로 가둬놓는 감옥과 도 같아요. 이 감옥이더라고요. 혼자서 만들어서 갇혀 지내세요. 이 두려움이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부모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깨어있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필요하면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두려움에 말하는 소리를 끊으십시오.
이 감옥을 끊으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이잖아요. 오늘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찬양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에 초청하시면 돼요. 초청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배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항로에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배에 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너무 기뻐하면서 오세요. 배에 빨리 타세요. 어서 타세요. 손잡고 영접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곧 이르렀대. 곧바로 금방 도착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곧바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을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꼭 태워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능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김권사야, 나야 나야, 두려워 마. 김집사,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지? 내가 왔어. 나야 나, 두려워 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